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광주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주간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이렇게 정말 오고 싶었던 교회 따뜻하게 맞아주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시간, 이 자리는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자리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2010년에 대학원을 다닐 때에 목회를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목회를 준비하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참 큰 기도와 고민의 이제 기도의 제목이 이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때 광주중앙교회 또 교육전도사로 또 부름 받고, 또 이곳에서 1년의 시간 동안 우리 학생 청년들과 함께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목회의 꿈을 가져보고 또 비전을 꿈꾸게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한번 뵙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또 한 주 동안에 또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13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또 여전히 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방부제 드셨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또 밝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또 모습으로 이 교회를 지키시고 또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애쓰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아가 그 당시 5살, 6살 우리 최범석 우리 장로님, 우리 최범석 장로님 우리 딸 수아가 5살, 6살이었는데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된다고 하고요. 저의 큰딸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최수아가 아닌 저는 이제 김수아로 큰딸의 이름을 지었고, 이제 그 딸과 함께 혹시 유튜브에 지금 위아 찬양이라는 그 찬양을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그 두 딸과 함께 제가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딸을 키우는 행복을 또 마음껏 또 경험하고, 지금 벌써 이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둘째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경의 제목, 총 주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책을 아마 다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다 받아보셨을 것이고, 또 이 책은 아마 한 번쯤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아마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에 3년 전에 이 두 권의 책을 소개를 받았고,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쭉 읽어보는 가운데에 저에게 너무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받고 이 책의 감동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기 조금 아까워서 제일 생각나는 분에게 이 책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때 떠올랐던 분이 저희 교회의 이제 박종기 장로님이시라고, 지금은 예전에 에덴 요양병원장 수고하셨고 지금은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그 장로님께서 책을 참 좋아하셔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책을 누구에게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장로님이 떠올랐고, 제가 읽던 책이었지만 제가 장로님께 이 두 권의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드렸더니 장로님이 흥미롭게 보시고 쭉 두 권의 책을 읽어보시더니,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참 여러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책을 3,000부를 자신의 따로 이제 준비하셨던 목적 본인의 어떤 통장, 선교 헌금 통장에서 있는 자금을 이용하셔서 3,000부를 구입하셔서 호남 지역에 그리고 호남 지역 외에도 이 책이 필요하거나 원하시는 분들에게 다 보내드리고 이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일에 자기가 그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도 이 책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이 책을 다루면서 다시 한번 정말 우리 교회에 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읽게 해 주었던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이 책을 한 주 동안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가까이 두시면서 성령,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책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갈급함과 간구가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합회에서의 요청은 짧은 5일의 시간 동안 이 책 한 권을 다 다뤄달라는 합회 요청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목차가 페이지 앞쪽에 목차를 보시면 총 1, 2, 3, 4, 5부로 되어 있고요. 총 40일의 과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 사실 5일 안에 다 마치기 위해서는 한 그 챕터를 총 8일의 교재의 내용을 하루에 다 다뤄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하다가요. 제가 좀 한계를 부딪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겉핥기로 쭉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수정하면서 아니다.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 저를 통로로 사용하셨으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때 저 마음 가운데 들었던 저의 마음은 이것을 굳이 다 다루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과만 다루고 총 5일 동안 총 5과를 다루더라도 나머지 35과는 굳이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루에 한 말씀씩 또는 한 주에 한 말씀씩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단 말씀을 직접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데이 1 첫 번째 과목인 페이지 22페이지에 있는 데이 1 성령의 두 가지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남겨질 우리들에게 분명한 약속 하나를 주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만 여러분 읽고 들어도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이 땅에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6절에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존재하는 것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이기 때문에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이런 성령, 저런 성령, 이렇게 여러 가지 성령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구약의 성령이 신약의 성령, 그리고 지금의 성령이 다른 성령일까요?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설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의 1,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지구의 창조된 과정의 내용이 나오고 2절을 보시면 특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도 계셨고요. 태초에도 계셨고 예수님 시대 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지 않은 계세요?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7절을 보시면 이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데 너희는 저를 알아요, 몰라요?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모습을 비교하면서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지금 이 대상은 누구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 너희는 저를 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존재를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존재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이전에도 계셨던 그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사역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교재를 굳이 깨끗하게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밑줄도 긋고 형광펜으로도 하시고 좀 깨달은 부분이 있으면 좀 옆에도 적으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의 두 가지 사역, 예수님께서 말하는 또 다른 성령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시면서 성령이 두 가지 사역이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 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첫째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양심으로 바른 판단으로 바른 생각으로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라는 사실이에요. 선지자와 왕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들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항상 가장 해박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웅변이나 논리가 아니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고 돌이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말을 유창하게 잘해서가 여러분의 지식과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감화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는 조용하고 분명하게 성품을 변화시키고 향상시킨다.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게, 그리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음성과 그 역할이 바로 성령의 첫째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둘째의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성령의 사역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것을 교재에서는 성령의 침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며 살아가는 것,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노니라는 이 표현은 다른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첫 성령의 사역을 경험한 것,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했죠. 그것을 아예 모르는 존재, 받지 않은 존재가 있고 그 성령을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 아는 존재에게 이제 너희가 물의 침례를 통하여 성령의 사역에 경험을 한 너희에게 또 다른 성령의 사역을 너희에게 부어주겠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성령의 침례라는 것이죠. 시대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그 거룩한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교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이 둘째 성령의 사역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을 위하여 오순절에 간절히 간구했던 초대교회의 그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모습이 가장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의 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품성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 거기에 가장 강력한 예를 통하여 교재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재 2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분은 성령에 의하여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리어 물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후에는 이전에 결코 누구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단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아가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첫째의 활동의 모습이에요. 준비하게 하시는 것. 물의 침례로 이끄시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똑같이 경험하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리셔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동일하게 어디를 가셨어요? 광야의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 역사가 40일 동안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침례, 성령의 능력, 충만을 경험한 그 예수님께서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시험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말씀에 의지하여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경험하는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 성령을 통하여 광야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예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께서 성령의 뭘로요?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성령의 둘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것,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의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만남, 성령 충만하심의 경험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권능에 힘입어? 누구의 권능에 힘입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갈릴리로 나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예수님이 가지신 그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개인적인 품성이나 개인적인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아니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침례와 광야의 40일의 역사의 모든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셨기에 이렇게 권능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첫째 사역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축복받은 사람들이십니까? 그 성령의 은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네. 이제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의 또 다른 사역, 이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사역이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는 재림교인들의 모습을 가만히 볼 때에 저 또한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첫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기쁨은 있고 감격은 있는데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말씀에처럼 이 믿음이, 이 모습이 어른의 모습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그 기쁨의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혹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다. 아니, 그보다 더 큰 것도 하겠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에 예수님이 하신 일 하면은 여러 이적을 베풀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여기에 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와, 나도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네? 그래서 여러 사입이
모습들 종종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은 물의 침례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물의 침례를 받은 이후에 40일 동안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면서 그의 지상의 공생의 가운데에 수시로 하나님의 개별적인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 그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맛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하신 일,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능력에 힘입어 말씀을 전파하고 오류에 빠진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통하여?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다시 말해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보십니다. 교재 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밑줄 그으실 분은 밑줄도 긋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기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남녀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도록 부르시고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의 충만함을 결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을 직접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성령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기까지는 성령의 충만에 의한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는 있지만, 믿음 안에는 있지만 우리가 그 성령의 침례를 매일같이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어떠한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해왔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없이도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재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기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너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 전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8절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8절의 말씀을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4절의 말씀부터 우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한번 잘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것은 너의 능력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역사라는 사실을 뭐 하기 싶으셨어요? 깨닫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뭐 하라? 기다리라. 그 후에 성령에 의하여,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그 확신 가운데에 너희가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모퉁이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기 광주 중앙교회가 새해에 그리고 재직들이 각 부서에서 계획하는 많은 일들과 사업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재직의 각 교회 재직의 팀장이시나 부장님들께서는 어떠한 계획과 사업을 계획하고 이루려고 노력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팀원들과 여러분의 부서원들과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부서를 감당해야 할 일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이끄시기를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순서를 참 많이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젊음의 패기로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저의 어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을 짜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하고 나아가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남겨진 우리들에게 그토록 알려주고 싶은 것은 너희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였듯이 또 너희가 경험해야 할 성령의 능력을 맛보길 바라시는 그 예수님의 참 뜻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어떤 실제 있었던 그 일을 제가 책에서 보고 좀 오늘 내용과 참 많은 부분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 가니까 몹시 바빴다. 그분은 자기만의 기도실, 은밀한 곳이 있었다. 과거 교회가 작았을 때는 열심히 이 기도실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겼는데 일이 바쁘고 밤 12시에 들어오게 되는 날이 많아지면서 피곤하니까 이내 잠자리에 들곤 하는 일을 몇 달 동안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 전에 나가는 일에 내가 너무 등한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그날은 기도실에 들어갔다. 거기 좀 들어가 있었더니 쿵쾅거리는 딸아이의 발소리가 들렸다. 목사님이 문을 여니까 문 밖에 와서 멈춰 섰던 딸아이가 화들짝 놀래며 아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고는 되돌아 급히 내려가려 했다. 목사님은 딸아이를 붙잡고 왜 무슨 일이니 하고 물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시기 위해 이 방에 들어가시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전 너무 아빠가 보고 싶어서 엄마 말씀을 어기고 그냥 올라온 거예요. 요 근래에 통 아빠를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거든요. 아빠가 기도실에서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거든요. 목사님은 딸아이를 붙잡고 꼭 껴안아준 다음 볼에 입 맞추고 내려보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간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야 하는 시간에 내 정성을 더 쏟았어야 했습니다. 나의 생활 따위의 시간을 다 빼앗기고 말았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저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울면서 회개했다고 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업을 엄청나게 벌리고 교회 일을 많이 해서 이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이 드려지고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그 성품,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히 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결여된, 이것이 빠진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교회 행사도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생활보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것이 가장 먼저임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였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에 밀려서 성령의 도움 없이, 그 성령의 능력 없이 내 능력으로 그렇게 지금껏 살아오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밤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우선순위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성령의 침례가 없이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 이상으로 우리들은 세상에 나가 외치기에 더욱 합당치 못하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결핍한 상태를 아셨으며 하늘 위로부터 능력을 받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교사는 먼저 배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진하는 진리에 대한 증거들을 바라보기 위하여 그의 눈에 안약을 발라야 할 것이다. 빨간 부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만약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나누어 주기 원한다면 먼저 의의 태양이신 주님의 빛이 그의 마음속을 빛으로 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2023이라는 숫자가 어색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시작의 무렵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침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이 성령을 간구하며 매일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